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진리를 믿는 거고, 그 진리는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가 곧 진리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죠. 근데 순종을 한다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뭐다? 듣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순종은 듣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복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 틀려요. 순종은 듣는 거. 자,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어떤 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까? 12절에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지혜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드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몸의 사욕, 에피토미아, 그렇죠. 이거를 바로 욕심이다 라고 얘기했죠. 욕심.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아니하였는데 그 몸의 사욕을 위하여서 전부 다 쓰더라고요. 엄마가 여러분들 아이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너 무슨 일,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정한수 떠놓고 손바닥 열심히 비벼서 저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너의 소원이, 그 어려움이, 그 화가 없어질 거야 라고 가르쳐준 바가 있어요? 한 번도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아이가 태어났었을 때 넌 당상나무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네가 죄를 지내면 네한테 복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어른들이 단 한 명도 가르쳐준 바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자기 몸의 사욕을 쫓아서 자기 몸의 욕심을 쫓아서 그 행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 행위로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몸의 사욕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몸은 소바다겠죠. 소바. 네. 소바. 이 소바는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던져졌는데 그 진리의 말을 뭘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거를 듣지 말고 율법으로 들으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몸의 사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무엇으로 하더란 거예요? 그걸 엉뚱하게 듣고 엉뚱한 행동을 하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의 말로 듣지 말고 율법의 말로 들으니까 자꾸 뭘로 듣는 거예요? 그 율법은 전부 다 뭘로 해석을 하더라?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하면 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그래요. 그 율법이라는 그 법이 전부 다 자기한테 그렇게 유리한 쪽, 이로운 쪽으로 전부 다 사용을 하더란 거예요. 그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던져졌는데 그 진리의 말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해석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잘못된 해석은 여러분들 잘못된 해석이 나왔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 몸의 사욕을 듣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 일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안의 마음에 그 선악과로 전부 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몸의 소유, 사욕을 쫓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그 어절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너희의 그 지체, 여러분들 지체가 뭐예요? 지체. 이 지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제라. 이 제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하와가 어떻게 여러분들 탄생이 되죠? 아담의 갈비뼈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한 부분, 한 지체에 의해서, 한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들 나왔죠. 누가? 하와가. 그거를 바로 지체라 하는 거예요. 지체. 네? 그래서 너희 지체를 그 한쪽을 너의 몸의 그 일부를 불의의 갑옷으로 성립하게 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의의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서라. 자, 13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이걸 또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뭐예요?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되나? 뭐 의로운 거, 깨끗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뭐만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전부 다 희생 제사만 드린 거예요. 드리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 깨끗한 걸 뭘 갖다 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의로운 것이 뭐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그게 의로운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 제사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알기를 원한 거예요? 전부 이 재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원래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이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구나를 아는 자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자가 산 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믿는 자예요. 그 자를 믿는 자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전부 다 뭐만 하는 거예요? 뭐만? 희생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 받으니까 뭘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전부 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했듯이 자기들도 무엇인가를 창조해내야만 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면, 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그 진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 맞습니다라를 깨닫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무에다 목매달아서 죽지 말고 예수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뭐가 죽음 끝에 피어나는 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그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죽음의 꽃이 부활의 꽃, 생명의 꽃으로 활짝 피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아는 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나무에다가 밧줄 걸어놓고 목매다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자는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 무릎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그 발 아래로 넋죽 엎드려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너희 지체 그 한쪽을 불의의 갑옷으로 성립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의의 갑옷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서라. 드리라는 것은 서라예요. 자, 여기에서 병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는 흡프론입니다. 흡프론. 이 흡프론이라는 것은 전쟁의 무기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갑옷을 뜻하는 거예요. 갑옷. 그런데 여기에다가 파스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파스에서 나온 파노플리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 전신갑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엉뚱한 옷 입지 말고 너희들 진짜 옷 입어 라는 이와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만든 그 더러운 옷, 그 몸의 사욕을 쫓아서 만든 옷, 그 옷 입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서라는 거예요. 서라.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라. 그러면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게 되었죠? 전신갑주를 입게 된 자는 완전 무장을 한 자잖아요. 그렇죠? 완전 무장을 한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병기, 의의 옷을 입고 의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의 흉패를 걸고 그 하나님 앞에 쓴 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한 자잖아요. 이렇게 완전 무장한 자는 제가 그를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가 설명이 됐는데 그걸 바로 파노플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는 절대 의의 갑옷, 의의 병기,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모르고는. 그러면 그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는 예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당신이 죽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당신이 나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군요. 이거를 아는 자, 이거를 진실되게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진리를 아는 자예요. 이렇게 진리를 아는 자만 의의 갑옷, 의의 병기, 의의 옷,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이에요. 하나의 말. 이 안에는 전부 다 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의 갑옷, 의의 병기, 의의 옷, 진리의 띠, 의의 흉패, 복음의 신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신갑주잖아요. 전신갑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신갑주 안에 거기에 하나씩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합치니까 뭐예요? 그게 전신갑주잖아요.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 진리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지금 이 전신갑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전신갑주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진리의 띠. 띠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이게 전신갑주라겠죠? 제가 병기, 그걸 뭐라고 했어요? 호플론. 그것은 뭐에 가깝다? 갑옷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다가 제가 파스. 자, 이 파스가 바로 호플론 앞에 붙어버리니까 그게 파노폴리아로 바뀌어서 그게 전신갑주가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자, 전신갑주를 치아라라고 되어 있죠? 치아라는 말은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어려우면 입어라예요. 입어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 위함. 이게 바로 히스템이에요. 히스템이. 그러니까 이 히스템이 설하는 말과 드려라라는 말 있죠. 오늘 보면 13절에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만 쓸 수 있어요? 어떤 자만? 의로운 자, 의인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뭐합니까?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쓰라는 것은 뭐예요? 취하라. 입고 하나님께서 내가 입혀준 그 옷 입고 너희가 너희의 그 열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옷 입지 말고 내가 입혀준 옷 입으면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 그런즉 서서 또 나오죠. 또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네? 히스테미 드려라. 그런즉 드려서라는 말로 또 바꿀 수도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띠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페리존님입니다. 페리존님. 이 페리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러분들 하고르가 돼요. 하고르. 근데 이 하고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게 이 하고르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띠잖아요. 진리의 띠. 제가 방금 진리의 띠를 말을 해줬으니까. 근데 이 진리의 띠를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바꾸어 버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의 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때가 된다고요. 저주의 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간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자기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뭘 엮었다고요?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 뒤로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의 행위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에피투마이란 말이에요. 몸의 사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몸의 사욕, 자신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받아들였죠. 뭐를? 선악과를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다른 것을 쫓아서 그 욕심에 의해서 쫓아서 그것을 취하였단 말이에요. 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해요? 이 진리의 띠를 가져다가 뭘로 쓰더란 거예요? 저주의 때로 만들어버리더란 거예요. 저주의 때로. 예?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진리의 띠, 하고르란 말이에요. 하고르. 치마.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치마.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쫓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 욕심을 쫓아서 결국 엉뚱한 옷, 가짜의 옷을 만들어 입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화과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어요? 나는 무화과에 열매가 있다는 것은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는 꽃이 열매예요. 꽃이. 수수가 열매란 말이에요. 새로운 품종이 나왔어요? 신기하네. BBC에서도 안 나오는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 듣네. 자, 무화과는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의 흉내를 내는 것이 무화과죠. 왜 성경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수도 없이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등장을 할까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행위들한 거예요. 인간은 이 무화과의 열매가 진짜 열매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꽃으로 보더란 거예요. 꽃으로. 그러니까 너희들 왜 나한테 자꾸 꽃 갖고 와? 나는 열매를 원하는데 너희들 왜 수수 갖고 오고 꽃을 가지고 와서 내게 자꾸 열매다라고 너희들 우기냐? 이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의 그와 같은 엉뚱한 행동, 너희들의 몸의 사욕을 쫓아서 행해야 했던 너희들의 땀과 피가 들어가 있는 그거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데 진리의 눈이 이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의 어리석은 망상이 열매가 무엇인지 꽃이 무엇인지 수수가 무엇인지를 구별조차도 못하는 그와 같은 어리숙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에덴이라는 동산지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해줬어요? 네가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그거는 그 아담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지혜와 총명이 그리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속성과 특징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전부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들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지혜예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자신의 욕망, 사욕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그들은 열매가 무엇인지 꽃이 무엇인지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이 신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그와 같은 실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들 아마존 사람들을 보면 아마존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예요? TV에서는 조금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멀리서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찍어서 잘 안 보이는데 뭐 BBC 같은데 그런데 가면 내셔널 지역 그런데 가면 생생하게 그냥 다 보여줘요. 다. 아마존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원주민들이 옷을 입어요? 안 입죠? 안 입어요. 그들이 하는 거라고는 진리의 띠 여기 띠 나오죠? 신기하죠? 그 띠를 해요. 띠. 그 띠에다가 여러분들 나뭇잎으로 여러분들 뭐예요? 12개의 나뭇잎을 꽂아가지고 그걸 허리띠처럼 꿰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묶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1개가 되면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12개가 돼야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11개가 돼 있으면 그들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랫도리는 하나도 안 입었는데 꼬치는 다 보이는데 그 나뭇잎 하나가 부족하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부끄러움이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엉뚱한 옷, 엉뚱한 갑옷이란 거예요. 그렇게 엉뚱한 것들을 쫓아서 열심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겁니까? 그걸로는 너희들 절대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잎을 여러분들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가죽옷을 입혀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죽옷은 뭐예요? 가죽옷은 뭐예요? 그 가죽옷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가죽옷은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탄생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성전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탄생되어지는지 그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옷을 입어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의 옷, 엉뚱한 옷, 더러운 옷을 입고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의의 옷, 가죽 옷 더 이상 벗겨지지 아니하는 그 옷으로 여러분들 이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진짜 가죽이 여러분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되더란 것입니다. 가죽옷이 뭐 여러분들 뭐 그냥 가죽옷이 아니에요. 뭐 우리들의 뭐 젖가리고 꼬치 가리고 그 하면은 여러분들 부끄러움 다 가린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가. 이거는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탄생될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 교회들을 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엉뚱한 일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는 진짜 진리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해요. 엉뚱한 일.
그 엉뚱한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는 예수가 빠지면, 진리가 빠지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가 예수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요. 예수 이야기, 말씀 이야기 안 하는 교회 없죠. 그러나 그 안에 진짜 예수의 진리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기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다 같은 설교들이 아니에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 설교 속에서 진짜 내 양들이, 그 하나님의 양들이 그 목이 갈라져서 그 기근에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양들이 정말 벌컥 원 없이 마실 수 있는 그 생명수가, 생명의 물줄기가 과연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치마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그거를 띠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엉뚱한 갑옷, 엉터리 옷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지키기 위해 가짜 같은 열매를 가져다가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것이에요? 그것으로 진짜 열매인 척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담과 하하가 입은 그 옷을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하고, 스가랴에서도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 스가랴 아직 안 했죠? 가르쳐봐요. 스가랴서에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입은 옷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예봇이라고 하죠. 예봇. 그 예봇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이 예봇을 항상 입고 있어요? 언제만? 제사 지낼 때만 입죠. 그러면 그 전에는 여러분들 제사장은 뭐 입고 있어요? 반포 속옷.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반포 속옷. 속옷 하나만 입고 있는다니까요. 속옷만 입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만 이 에봇을 그 위에 걸쳐요. 자, 여러분들 왜 스가랴가 대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을 더러운 옷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왜 그 더러운 옷이 이제 의의 옷으로 바뀌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소와 양을 잡고 난 다음에 그의 피를 반은 여러분들 뭐예요? 반은 바닥에다가 뿌리고 반은 그가 들고 가서 여러분들 우술처에다가 그것을 묻혀서 자기 에봇에다가 발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발라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그는 죽어요. 그러니까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두 명 제사 지내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겠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또 뭐예요? 들어갔다 나오면은 또 피가 받아져 있어. 들어갔다 나오면 또 피가 받아져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해도 제가 이 옷에다가, 이 와이셔츠에다가 그렇게 우술초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여러분들 찍어서 제가 여기 제단 밑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일어섰어요. 또 기다리고 있어. 또 묻혀가지고 또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이 앞에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그 제사장의 에봇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한두 명이겠냐고요. 한두 명. 그 우술처에다가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찍어서 이렇게 발랐던 그 피가 이제 나중에는 제사장이 걸어올 때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 더러운 옷, 그 옷을 누가 입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다. 대제사장이 되신, 진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가 그 옷을, 그 더러운 옷, 그 피 묻은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옷을 이제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늘의 왕자가, 그 하늘의 왕이 이제 흰 옷으로 다 갈아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옷, 더러운 옷, 그 옷을 뭐 하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홀라당 다 벗기냔 말이에요. 네? 왜 예수님의 옷, 그 속옷까지도 여러분들 왜 다 벗기냔 말이에요. 그게 뭐니까? 더러운 거니까. 그 더러운 것은 다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벗겨져야 된다. 그걸 다 벗겨지고 나니까 그의 치부, 그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와 같이 부끄러운 자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공포가 되고 나니까 드디어 그곳에 하나님의 가죽옷이 덮이더란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옷을 반드시 벗기셔요. 여러분들의 속옷도 벗기신단 말이에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옷하면 겉옷과 속옷이 항상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다 했는데 뛰어 넘어갔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벗기셔요. 그걸 벗겨져야지, 더러운 것이 벗겨져야지 드디어 그 곳 위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제사장의 복식 속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절대 양털로 되어 있는 너 속옷 입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양털로 되어 있는 옷 입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가리켜 우리가 세마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마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제사장은 하나님이 입혀준 옷만 입어야 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절대로 양털로 짠 옷 입지 마. 그건 뭐예요? 제사장이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신의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자신의 힘이, 자신의 공력이,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들은 내가 주는 것만 먹고 내가 입혀주는 것만 입어야 되는 자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몸의 서욕, 불의의 편기, 무화과 나무 잎, 잎사귀로 된 치마, 다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다 하나를 가리켜요. 뭐? 그 하나가 바로 하나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은 뭐예요? 비진리죠. 비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진리가 뭔지를 지금 이 바울은 이 요한복음 이 로마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참 성경에서 옷이 많이 등장해요. 옷이 많이 등장해요. 자, 무화과 잎, 이 가죽 옷, 이 옷이 여러분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옷이, 또 다른 모형의 옷이 등장합니다. 그 옷이 뭐예요? 이 무화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이 쑥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담의 계보다. 아담이 누굴 낳고 여러분들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아담이 낳은 애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죠. 왜 셋만 얘기해? 자, 이렇게 셋이라고요? 중간에 또 뭐 빼먹은 거 넣고? 자, 여러분들 이 아벨은 하도 말씀드렸으니까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아벨의 이름 나띵이죠. 나띵. 아무것도 아닌 자,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뭐 하는 자예요? 이 아벨은 죽어야 하는 자예요. 죽어야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존재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은 죽어야 하는 자예요. 자, 가인은 뭐 하는 자예요? 가인은
이 아벨을 죽여야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형이 동생을 죽인다는 것을 가지고 이거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는 저 아벨을 죽여라고 명령하여서 시키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선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가인은 이 아벨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살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인을 들어 쓴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아벨은 뭐한 자니까? 죽어야 하는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합니까?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죠. 죽이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죽음을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켰다니까요. 그 아벨은 죽어야 하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라라고, 그 일을 담당하라라고 가인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인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아벨을 죽였죠. 자, 죽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여기에서 끝났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를 가서 죽였어.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가인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야 하는지를 그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네 동생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었을 때 여러분들 뭐 해야 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다면 그는 무엇으로? 이 셋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준 자가 누구예요? 셋이죠. 이 셋의 이름이 뭐예요? 옷을 입다예요. 셋의 이름의 뜻이 옷을 입다예요. 옷을 입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어디 갔어? 라고 했었을 때 이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살인자요. 나도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면 그는 뭘로? 셋으로 옷을 입고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와 같이 반항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했다고요? 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 상태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게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하나님께서 왜 양과 염소를 바쳐서 내게 희생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지 그 진짜 뜻을 모르고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그러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라. 진짜 사랑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에게 가서 너 사랑해?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살인이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다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 그걸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셋의 옷을 입고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산자가. 누구? 아벨의 죽음으로 셋으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죠? 내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얘기를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가 더 이상 뭐 안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받고 싶었던 그 제물로
그 제사,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으셨잖아요.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모리아산에서. 예?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를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던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열매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짐승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거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 더 이상 뭐 안 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전부 다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살인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만. 살인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려고만. 나의 의지로 하는 것과 진짜 하나님에 푹 빠져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의 차이. 내가 원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꼭 잡음이 있어요. 잡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안 알아주면 여러분들 뭐예요? 서운해요. 그게 목사든 담임 목사든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수고의 노력을 그 공을 인정 안 해주면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해야지. 십자가가 여기 한 군데만 있니? 입이 삐쭉삐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목사고 나발이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이 좋아. 나는 그분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좋아라고 늘 흥얼흥얼 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알아듣든지 말든지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왔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나 이뻐? 하나님 나 좋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 그 신랑을 위해서 그 밥하는 거에 수고로 여겨지지 않냐고 즐거움으로 여겨지고 그 신랑의 옷을 빨고 그 신랑의 옷을 다림질하는 것이 즐거움으로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신혼초에 다 그랬잖아요. 네? 남편 냄새나는 그 양말 빨아도 하면서 그거 하고 남편 돌아올 시간 되면 국 끓이면서 시간 보고 왜 안 오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냄새나는 양말 갖고 오면 팩 던지죠? 예. 물에다 담가놔. 냄새나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희생의 제사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로 인하여서 이미 이 제사는 이제 완성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 믿으세요? 왜 쓰나미 오는데 여러분들 긴장해요? 왜 홍수가 나는데 여러분들 긴장합니까? 그걸 여러분들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분들 세상의 그 홍수들이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저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 거다? 이 세상은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하기 위해서 영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아니라고요. 내 집도 내가 사용하는 밥그릇도 내가 누워있는 침대도 여러분들 전부 다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잠시 내가 존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져 있을 뿐이지 내가 존재치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불태워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릴 것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뭐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까?
내 백성이 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심에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했죠.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이 비진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믿어지는 그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 삶이 자꾸 혼동스럽죠. 자꾸 여러분들 어지럽죠. 내 삶 가운데서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게 다가와서 그걸 내가 믿게끔 만들어 버리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니 그러니 혼동스럽죠. 힘들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자들이 누리는 하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누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산자만이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누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벨을 죽인 자라는 것을,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을 아는 자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를, 내가 그 아벨을 내가 죽인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겠다라고요? 아벨의 죽은 자 대신 준 셋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를 반드시 내가 셋으로, 내 가죽옷으로, 의의 옷으로, 의의 병기로 전신갑주를 입혀서 다시는 죄와 사망의 그를 넘보지 못하는 자로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자? 거짓의 아비에게 속해 있는 자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 천하의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도 더 존귀한 것을 얻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복으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내가 아벨을 죽인 하나님, 내가 살인자였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실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셋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